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멘.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 수 있을지 아마도 적지 않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할 것. 두 번째, 율법을 다 지킬 것. 세 번째,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 이것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어떤 의미로든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공이 무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알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했습니다.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곧 신을 벗는 거예요.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흙과 먼지가 많고 돌과 자갈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겅퀴, 가시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에도 가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맨발로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발바닥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이 드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이렇게 다녀야 하니 활동이 어렵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시대에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던 그 날에도 같은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실제로 거룩한 땅이 구별되어서 있는 것인지, 그런 땅이 존재하는지, 또 그렇다면 그 땅은 왜 거룩한 곳인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자, 땅이 그렇다면
땅에도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존재한다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것 그 자체 앞에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룩한 땅에서도 땅이 거룩하니까 그 땅에서도 신을 벗으며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신체 중 가장 먼저 빨리 더러워지는 것이 발입니다. 신발이죠. 그것을 벗고 거룩함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져야 그 거룩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의 또 다른 의미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맨발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이 반역이 성공할 뻔하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이 다윗 왕. 이보다 더 처량하고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처형이 되고 다윗은 압살롬의 그 죽음을 아버지로서 슬퍼합니다.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보다도 반역자가 다름 아닌 아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슬펐을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걸어가며 다윗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도 보면 집 나간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둘째 아들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맨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시켜서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거짓골이 되다시피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도 하지 못하며 숨 한 번 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신을 벗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그분은 맨발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 발에 있었던 신을 벗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맨발이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고통을 감수하는 종의 모습 그대로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행하지 않으시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곧 신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권자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내 것을 소유하여서 그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코 종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종은 그저 순종할 따름이며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고 가면 찔리고 까지고 멍듭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면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서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